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새벽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은혜의 생수가 흘러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과 아픔의 세월도 넉넉히 흘러넘쳐 건너가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7장입니다. 우리 엘리바스의 신랄한 논증,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회개하고 돌아서면 주께서 붙들어 줄 것이라는 이 칼날 같은 논쟁에 대하여 욥은 절규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그렇게 크길래 내가 이토록 무너져야만 했던가. 진정한 친구는 누구냐? 혹이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았어도 친구는 안아주는 게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뉘앙스의 반론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내 죄악에 대하여 징벌하사 내 생명을 끊으시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탄식을 하며 이제 7장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마주서서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는 눈물 나는 내용을 여기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의의 질서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 현실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곳곳 처처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에 무너져대 어쩌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고통에 절규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대야 합니다. 어떻게 이 고통의 현실의 야우성을 안아주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고통과 아픔을 건너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욥이 외치고 들려주고 있는 지혜의 이야기들이고 눈물의 기도고 애통의 부르짖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의 눈물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세상의 현실의 따뜻함을 보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말 안 듣고 칭얼대는 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심정 앞에 두들겨 패서 직성이 풀리는 것처럼 온갖 이런 악의 아우성 앞에 우리도 차츰 강팍해져 가고 무자비에 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엘리바스가 일어나서 한 이야기도 어쩌면 그와 같은 겁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고 욥의 아픔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지금 진리를 말하지만 그 안에는 진실이 없는 거죠. 그 안에는 고통받는 자의 아픔에 공감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욥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의 부조리와 악의 형통과 불의한 자들의 횡포를 얼마나 우리가 짊어지고 그 안에 진정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실천해 가느냐를 돌아보게 하는 성숙의 깊이 있는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욥기는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현장 앞에서 욥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은 하루는 길고 인생은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품삯을 받는 노동자의 삶을 보며 하루 고된 노동을 하는 사람도 하루 저녁이 되면 잠자리에 들 수 있는 평안이 있는데 자기는 여러 달째
밤이 찾아와도 안식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삶의 자리,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밤잠도 이루지 못하는 고통의 시간이 마치 하루가 1년이 되는 것처럼 헤매어야만 하는가. 내 몸에 구더기가 흙덩이처럼 의복으로 입혀져 있는 이 현실, 배틀처럼 지나가는 인생살이 앞에 고통의 하루는 얼마나 그렇게 긴지 절규하는 욥은 7절에 하나님을 향한 그저 탄식의 아우성을 시작합니다. 나는 그저 한낱 바람 같은 생명입니다. 바람 같은 그저 이낀과 같은 존재인데 나는 곧 없어질 겁니다. 가슴이 메어서 하소연하고 마음이 아픈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몰아치시고 나에게 그렇게 고통의 화살을 날리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절규의 내용은 뭐죠? 나 좀 내버려 달라는 거예요. 나는 한낱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허망한 존재 아닙니까?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설령 잘못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에게 그게 얼마나 큰 걸림이 되고 회방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나에게 이처럼의 고통, 밤잠이라도 잘 수 있는 여유조차도 하나님은 내게 주실 수 없음. 19절에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무슨 원한이 있길래 나를 이렇게 고통에 붙들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겁니까? 나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내버려 두십시오. 절규지요. 사실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야 되는 인생의 많은 여정, 어쩌면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밤을 지새야 되면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만날 때마다 눈물 쏟게 하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거기에 이제 역설의 아우성이 나옵니다. 그 역설의 아우성이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셨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건데 그렇게 그를 대단히 여기고 그에게 신경을 쓰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죠. 무슨 말씀이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과 돌봄을 찬양하는 18편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 역설적이게도 욥에게는 하나님, 나는 대단한 존재가 합니다. 제발 나를 기억도 하지 마시고 나에게 관심도 두지 마십시오. 그저 내버려 두시고 쓸어버리십시오. 나는 이제 티끌 위에 누울 것입니다. 티끌 위에 누울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이미 나는 티끌 위에 누워져서 하나님이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고 죽음의 위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답답해 오는 순간이 알 수 없는 고난에 헤매야 되고 파도처럼 다가오는 삶의 고통 앞에, 질병 앞에, 크고 작은 자녀를 잃는 것과 같은 하루도 서서 견딜 수 없는 폭풍과 같은 시련 앞에 무너진 인간의 참상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고통의 하루가 너무 긴 거지요.
새벽이 오는가? 새벽이 오는가? 또 다른 고통이 쓰나미처럼 오고 있습니다. 품삯에 고된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게도 저녁이 되면 쉴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하루의 고통이 너무 길고 크다는 사실이죠. 내 삶이 덧없는데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계시는 하나님은 무슨 의미를 내게 가르치려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국에서 뭐 남장, 여장 하는 이런 것들은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패러디라고 하는 것처럼 시편 8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과 관심이 욥의 지금 고통의 현실에는 너무 아픈 거예요. 나를 그렇게 생각도 기억도 관심도 말아주시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거든 그냥 쓸어버리십시오. 나는 그저 티끌 가운데 누울 것입니다. 아픔, 절규의 메아리 하나님 제발 내게서 떠나십시오 하는 눈물 나는 이야기가 우리의 신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새벽에 고통의 시간들이 물결처럼 쏟아지거든 하나님 앞에 우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어둠 밤을 건너가는 믿음의 진실과 믿음의 진지함과 믿음의 친구들의 격려가 모두에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재인식하시며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